믿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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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그 이루소서.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찬양 중에 눈을 이 시간 주님 나의 눈을 들어 주님을 봅니다.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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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다른 가사로 고백합시다. 주께 드림 마음. 우리가 매일매일 드린 주님 이 기도를 오늘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원. 아멘.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선포하며 Say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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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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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우리에게 주신 악기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순종이 주님께 사용되는 도구가 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다시 한번 주님을 볼 때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전심을 한번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시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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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주여 우리의 찬양을 마셔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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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아멘.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주님 내 안에 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찬양합니다. Yahweh, Jesus is coming in a manger. Our Lord is coming. Yahweh, Jesus is coming. Born in Bethlehem. Born in Bethlehem. Yahweh, Jesus is teaching in the temple. Our Lord is teaching. Yahweh, Jesus is teaching. No one speaks like Him. No one speaks like Him. Hosanna, He comes in the form of a man. Jehovah, the great God of Abraham, He lived just to die for our sin. Yahweh, oh we sing. Yahweh, Jesus is praying in the garden. Our Lord is praying. Yahweh, Jesus is praying. It's passed from me. Let it pass from me. Yahweh, Jesus is dying on the cross there. Our Lord is dying. Yahweh, Jesus is dying, dying for our sin, dying for our sin. Yahweh, Jesus is buried in a rich man's tomb. He is buried. Yahweh, Jesus is buried. No
이제 오늘로서 3주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그 기대는 우리 청년들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님과 좀 민감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가 저는 요즘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너무 어둡기도 하고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시대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번 여름 3달 동안 성령에 대한 우리들이 집중해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 나무 생각에 성령님에 대한 그런 묵상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집중적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광고가 되겠지만 이번 여름을 우리 목회 쪽에서 이런 컨셉을 잡아서 이열치열, 이 더운 날 뜨거운 성령으로 우리들이 한번 이기자,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여름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제목은 잃어버린 성령님을 찾으라 였어요. 우리들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도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우리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살아갈까?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들이 성령님께 집중할까에 대한 방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제가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경우에는 말씀을 다 준비해 놓았는데 그 주간에 읽었던 책이 너무 말씀과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간다든지, 한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말씀과 이렇게 잘 연결되는 부분들이죠. 제가 요즘 안식년을 지나고 있어서 주말에만 이렇게 교회를 오고 주중에는 제주도에서 지나고 있습니다. 얼굴 많이 탔죠. 그제 올레길 걸으면서 무지하게 햇볕을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탄 원인 중에 하나지만 화요일은 낚시를 갔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 집사님 한 분이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낚시를 갔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에게 거룩한 분노가 생겼어요. 목사님에게 낚시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게 됐고 저와 함께 배를 타고 제주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배를 타고 멀리 나갔어요. 목사님 지금 기가 막힌 걸 잡게 해주겠습니다. 저는 뭐 낚시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낚시를 가서 몇 가지 용어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한 2시간쯤 나갔는데 선장이 마이크로 라이징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저기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때로, 그게 여러분들 그 방어라고 하는 히라스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막 오는데 정말 물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것처럼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낚싯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릴을 이렇게 던지는데 그냥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미끼를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서 90도로 해가지고 쫙 던지는 거예요. 몇십 메타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배우고 그걸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미끼를 끼우는데 이렇게 이제 모형으로 된 루어를 끼우는데 뭐 고등어 모양도 있고 뭐도 있고 해가지고 쫙 감으면은 그 물고기가 쫙 오다가 그걸 확 이렇게 무는 거예요.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별로 신기하지 않은 것 같은지 모르지만 참 신기하게도 그 루어, 그 미끼에 따라서 똑같은 고기들이 뭅니다. 저는 그런 낚시를 처음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야, 이게 낚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집중력, 초점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저는 낚시를 해도 설교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내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란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이 성령님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성령님과 어긋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말씀 벌써 다 잊어버렸죠? 아까 목사님이 읽은 거 처음에 뭐라고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31절에서는 성령님을 근심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32절에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명백하게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과 성령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이 대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를 알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저기 니느웨로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선교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성경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어요. 니느웨는 굉장히 타락한 이방 도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불러서 너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악독한지를 경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려고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는 경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에요? 멸망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로 도망갑니다. 자,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려고 딱 항구에 갔는데 어떤 배를 만나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겁니다. 야, 이게 웬일이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예비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기꺼이 그 배를 타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그는 다시스로 갑니다. 질문. 여러분들의 삶에 최적의 환경이 펼쳐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우리들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있어서 그에게 펼쳐진 최적의 환경은 그의 고통의 서곡입니다. 그는 물고기에게 잡혀 들어가게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내가 뭔가 사업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음을 물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너무나 잘 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조건이 좋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낚시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이게 처음으로 그런 바다로 2시간씩 가서 하는 낚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나는 그런 낚시를 해본 적도 없어요. 거기 같이 간 사람들은 낚시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클럽 멤버들이었고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저를 초청해서 이제 낚시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고기들이 쫙 있으면요, 선장이 이제 던지세요. 그럼 이제 캐스팅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삐 울려서 고기가 이렇게 어군 탐지기에 없으면 걷어들여야 돼요. 근데 나는 이거를 걷는 거 이렇게 푸는 것도 잘 익숙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걷으세요라고 하는데 막 안 감기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이거를 풀어놓고 감으니까 줄은 계속 풀려나간 거예요. 배는 떠나야 되고 그래서 이제 당황돼서 빨리 탁 하고 이제 이걸 막 당기는데 배는 떠나려고 그러고 이게 밑에 뭐가 걸린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요? 이게 낚싯대가 배 밑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는데 보니까 고기가 걸렸어요. 근데 그 고기가 이런 고기예요.
1, 2, 3부 때 똑같은 반응이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면 참 좋겠어요. 네, 90cm 되는 저게 이제 방어류가 부실이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나는 전문가가 아닌데 같이 간 사람들이 이렇게 잡은 게 총에서 한 15마리 정도를 잡았는데 내가 잡은 2마리가 제일 큰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낚시도 처음이고 이렇게 잘 할지도 모르는데 큰 거 2마리를 잡은 거야. 나에게 무척 이쪽에 재능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회보다는 이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처음 낚시를 나가서 저렇게 큰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나에게 그런 길이 열려진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한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과 우리들에게 행운이 오면 우리는 그것이 나의 갈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 인도하시나 봐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떤 분이요, 골프를 배우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의 장점은 재밌다는 겁니다. 단점은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너무 좋은 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환경이 펼쳐진다. 지금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준비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나는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여기 누군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서, 범죄한 사람이 있어서 하늘이 노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자, 요나서 1장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요나가 딱 걸리고 나서 제비뽑기에 걸렸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봐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 가운데서 제비가 딱 뽑혔는데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아주 중요한 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진짜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 산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31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나를 보니까요,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너무나 분명한데 그는 하나님께서 니누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그곳에 가서 경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향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이 요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당함은요 착각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주변에서 만나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봉사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 가운데 당당함을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말할 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의 차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하여 성령님이 근심하시는가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저기에서부터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세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유령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그걸 보면서 놀랐고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만일 주시라면 나도 좀 걸어오라고 하세요. 걷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랬거든요. 이야, 베드로 대단하죠. 예수님이 걸어오라 그런다고 풍랑 위에 딱 내려가서 물 위를 걷습니다. 자연인으로 물 위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것인데 자기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걷고 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풍랑을 봐요.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빠져갑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믿음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냐면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요. 아니 같이 생각해도 좋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베드로의 믿음 때문인가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인가요? 그건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베드로가 믿었기 때문이겠죠.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존재하지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확신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암시를 내요. 나는 믿어. 근데 믿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나의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물에 다시 빠져가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의 믿음이 워킹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더니 그의 믿음이 워킹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갑자기 없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초점에 대한 문제이지 내가 믿는 내 확신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아주 명확하게 초점과 선택에 대한 문제입니다.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누구를,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 때는 풍랑이 일지 않을 때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풍랑이 확 일어요.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확 닥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봤던 우리의 초점이 세상으로 향합니다. 의심이 일어나요. 의심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아세요?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을 것인가. 여러분, 손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고 화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 손해가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성령님에게 초점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손익에 대한 계산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손익을 계산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면 성령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가 될지 몰라요. 지금 어렵죠? 지금 괜찮아요? 네, 고마워요. 자, 우리는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떠요. 하나님, 저 책임지세요.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저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런데 이게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저에게는 듭니다. 책임지세요 하는 말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지세요, 하나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저를 맡기니 제 계획대로 이렇게 인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저를 책임지세요라고 말을 하고 실망하는 때는 언제예요? 사실은 하나님께 책임지라고는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지 않은 걸로 느껴지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책임지세요라고 하는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길 테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하고 나 혼자 실족하고 나 혼자 막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저 책임지시기로 했는데 하나님 왜 책임지시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 내가 순종한다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때 여러분은 역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있다고 믿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계획대로 가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제 삶에서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원했던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한 분이었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던 결과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세요라고 하면서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이 풍랑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포기가 함께 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책임져 달라고 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과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려워요? 가슴이 답답해요 지금? 자,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앞에 법궤를 앞에 놓도록 하셨어요. 이스라엘 시대에는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언제든 텐트예요. 언제든지 걷어서 갈 수 있는 성막입니다. 그런데 40장 36절부터 3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늘 성막을 앞세우고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늘 그것을 보고 움직이게 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제 움직이는 거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고, 아니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진짜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구름 기둥이 서거나 움직이고 불 기둥이 서거나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때에 움직이거나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렇게 행군을 하다가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정말 쉬고 싶은 때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쉬려고 하는데 구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왜 움직이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구름이 움직이고 불기둥이 움직일 때 성경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움직여야 되는 이유는 뒤에서 적이 쫓아오기 때문이냐? 그러면 불평 없이 갔을 것 같아요. 왜? 빨리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니까. 근데 성경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40년 동안 뭘 가르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너희들이 움직여라. 너희들이 무엇을 보고 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훈련시키셨어요. 그러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들이 따라갔더니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더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였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였어요.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가는 것이구나. 훈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나태함의 본성을 극복하는 것이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방법을 어떻게를 이야기하는 건데,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어느 날 우리들에게 강한 믿음이 들어와서 초점이 확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등치가 좋은 청년 결혼 안 했어야지? 군대 갔다 왔어요? 진짜 갔다 왔죠? 네. 군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훈련 받을 때, 이거 틀려도 괜찮아요. 훈련 받을 때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받은 훈련이 무슨 훈련이에요? 걷는 거. 제식 훈련이라 그러죠. 군대 갔다 온 거죠. 네, 그걸 제식 훈련이라 그래요. 네. 나는 훈련만 12주를 받았어요. 장교 훈련. 훈련소에 들어가서 제식 훈련, 걷는 훈련을 나는 몇 주를 받았냐? 4주를 받았어요. 일반 사병들은 몇 주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4주 동안 걷는 것만 해요. 걷는데 이제 손 각도. 나의 치명적인 건 내가 처음 걸을 때 이렇게 걸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야, 이런 사람이 종종 있어요. 네. 4주를 걸어요. 속으로 무슨 생각, 이 뭐라 stupid. 이 걷는 걸 이게 뭐하러 이렇게 훈련을 4주씩이나 하는 거야. 뒤로 돌아가 우양우 좌양우 이렇게 틀어서 가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4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2주 동안 식당을 갈 때든 뭐 총을 쏘러 갈 때든 각계 전투를 할 때든 그 걷는 제식 훈련에 각도를 맞춰서 걸어요. 몇 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대한민국 육군 장교는 이렇게 걷는 겁니다. 이게 몸에 배서 나올 때까지 제식 훈련을 해요.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버릇이 될 때까지. 우리가 성령님에게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이 기본적인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절, 오늘 말씀하고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3장 2절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해요. 3명의 객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튼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셋이 천사인 거예요. 부지 중에 대접했는데 이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에게 이삭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들이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들이 부지 중에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하면 그들이 천사일 수도 있어. 우리들은요 늘 이런 걸 들어왔어요. 특히 여러분들 추수감사, 맥주감사,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자, 이렇게 이제 헌금 봉투를 가지고 여러분, 이번 시즌에 여러분들이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절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좀 맞춰봐. 자, 여러분들 이 헌금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게 우리들이 그동안 배워왔던 거예요. 배워왔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들이 헌금을 하는 의도 가운데는 감사보다는 감사 헌금을 했더니 우리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더라. 여기에 우리들이 많은 초점이 가 있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계획에 이르를 것이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잘못 가르쳤구나. 맥주 감사, 이것은 우리들이 헌금을 해서 다음번에 우리들 후반기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앞서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들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겠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성령님의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서 우리들이 꿈꾸는 계획에 초점을 맞출 때가 참 많았던 거죠. 자, 한 가지 제가 얘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인데 어떤 여관을 운영하고 있는 박 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보일러를 보러 나갔다가 그 추운 날 쓰러져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이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돈을 15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응급실에 입원을 시켰어요. 이 외국인 노동자에게 밝혀진 병이 급성 신부전증의 급성 췌장염이었대요. 입원을 하고 치료를 다 하고 이제 고쳐져서 퇴원할 때가 되었는데 문제는 입원비가 2천만 원이나 나오고 병원비 전체가 입원비를 내야 병원비를 내야 퇴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누나에게도 돈을 꾸고 자기 장인에게도 돈을 꾸고 그런데 돈을 다 마련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치료한 주치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자기가 받을 특진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해주고 어떻게 해서 퇴원을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떠나는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를 연발하고 그렇게 떠나갔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루안이라고 하는 태국의 청년이었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이 사람이 태국에 갔는데 얼마 후에 한국으로 소식이 옵니다.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찾아가지고 소식이 오기를 사실은 이 사람이 노동자로 왔지만 그냥 노동자가 아니라 태국의 왕족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와서 이 은인을 찾아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갚아줄 거예요? 무엇을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은 워낙 착한 사람이니까 아니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해줘요 했더니 그 말에 감동을 해서 이 태국의 왕족이 코끼리 2마리를 실어다 선물로 줬어요.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 헷갈려요? 이 이야기는요 신문에 이 사람의 이름은 루안이었고 태국의 청년이었습니다로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인 거죠. 이 사람이 가서 본래는 이런 사람이었고 이렇게 선행을 베풀었더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 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당신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인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요. 이게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우리들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2절 같이 볼까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That's it. 그 다음은 없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라. 우리 인생에 꿈꾸고 있는 완벽한 계획, 우리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일어날 결과에 대한 예측, 그것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일이 아니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이 최선이다.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배우며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때때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들이 움직여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왜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자,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우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계산과 이해 가운데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고 화를 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속에 화가 나는 것은 우리들의 결과를 예측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이야기인지 알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내가 선행을 베풀고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나에게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들이 훈련하자는 거예요. 어떤 훈련? 결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에만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이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들에게서 나오게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가 목사잖아요.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할까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할까요? 저는 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설교하겠어요? 제가 목회한 지가 어느덧 30년이 지났어요. 많은 일들을 겪었겠죠. 그러면서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교인들 중에 누가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만나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제일 좋은 방법이냐면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지적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얘기를 듣고 저 깨져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제가 30년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 지킨 게 있다면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설교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저는 어머니 기도실에서 말씀을 들고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으시죠.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향해 겨냥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능히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제가 참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제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겠어요. 우리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가 참 많고요. 우리는 선한 의지로 옳은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참 이상한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옳은 일을 했고 내가 올바른 지적을 했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옳은 일을 했는데
내가 옳은 일을 하고도 찝찝한 이유가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정직하게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렀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성령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들으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우리들이 도외시하거나 악한 일을 덮거나 부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올바른 일을 해야 하지만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성령님께 민감한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내가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때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바보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이상한 거죠. 내가 바보처럼 결정하고 바보처럼 행동했는데 성령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옳은 일을 가지고, 정의로운 일을 가지고. 그런데 왜 내 마음이 편하지 않지? 왜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가실 수 있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런 기대를 가지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옳은 일을 가지고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옳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도구가 될 때예요. 성령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에 우리들이 쓰임 받을 때예요. 요즘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정의감에 대한 거예요. 저 정의롭게 살고 싶거든요. 불의한 일을 참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데 참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정의로워야 돼요. 그러나 정의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옳은 일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제 말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여러분들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일들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기뻐요. 이건 진짜 성령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의 훈련이 필요해요.